어느 교회 여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건축할 때 뭔가 좀 참여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자기 집에서 나온 폐품들을 모아서 팔아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열심히 폐품들을 모았답니다. 1년이 지나고 이제 건축 헌금을 바치기로 한 전날 밤에 꿈을 꿨다 그러죠. 꿈에 천사인 돌 받고 주님도 뵙고 천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집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황금 보석으로 즐비한 집들을 걸어가면서 아마 내 집도 저런 집들 가운데 하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며 기분이 들떠서 따라갔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폐품으로 지은 집 앞에 서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게 당신 집입니다. 정성껏 지은 폐품 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자다가 발버둥을 치다가 깼답니다. 깨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 그러죠. 값비싼 보석 장롱에 넣어놓고 모아둔 돈은 다 은행에 맡겨놓고 그저 폐품 모아 바치려고 했던 인색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귀한 것은 감춰놓고 폐품 팔아 부스러기 같은 것을 바치려고 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늘 귀한 것으로 드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지 못한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 없고 정말로 삶이 힘겨운 사람들이 폐지와 폐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은 거죠. 주님은 어떤 부자가 한 많은 헌금보다도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오늘로 얘기하면 1,000원에 미치지 않는 돈을 드린 것을 칭찬하시죠. 저는 많은 것 가운데 일부를 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했다고 주님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폐품 폐지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잘못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아니면 그저 나에게 별 부담 없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가 하는 거죠. 마리아는 주님께 가장 값진 것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향유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말하죠. 네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그저 정성을 다해 주님을 대접했는데 그게 장례를 준비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마리아의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향유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 받으시죠.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한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기뻐하시거나 우리의 어떤 물질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기뻐하시죠. 주님께 귀한 것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네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이 땅에 인간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큰 복이라는 거죠. 우리 군산동부교회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90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 제일 아래쪽에 있는 민다나오 섬의 다바오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가량 들어가는 디고스라는 지역의 마띠라고 하는 곳에 마띠 은혜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마띠 은혜교회는 특별히 민다나오라는 지역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무슬림들이 많이 이주해 와서 거의 필리핀에 있는 무슬림들이 모여 사는 곳이 민다나오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으로 얘기하면 선교지의 최전방입니다. 무슬림들이 확장하고 있는,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지역에 개신교회가 들어선 거죠. 그래서 복음을 거기서 전하는 겁니다. 이게 선교의 전초기지요, 최전방입니다. 얼마나 뜻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또 4절에 말씀하죠.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고 라고 말씀하죠. 먼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사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아버지 다윗에게 전에 들었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로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은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특별히 거룩한 성전 세울 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근데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게 하지 않고 준비는 다 하게 하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바꿔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될 때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다, 그런 확신 가지고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필리핀, 가보지 않은 분도 많고 어떤 지역인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거기에 교회를 건축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깨닫지 못했는데 그것이 무슬림들이 확장되는 지역에 저지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귀한 일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부담스러워하는가 하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면 부담 없어, 해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부담되죠.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일산에 막 아파트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 개척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했어요. 그래서 조립식 건물을 짓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를 시작한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짓기 시작한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11조 헌금을 했습니다. 그 11조로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정말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매주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몰라요. 얼마 안 돼서 교회가 예배당이 가득 차게 되고 더 이상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몇 번 예배를 드려도 이젠 교회를 져야 되겠다, 그런 말들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건축합시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이제 작정하기로 했습니다. 작정하기로 한 날, 헌금 작정한 날
교인들 가운데 300명이 출석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큰 교회가 몇 명 나오지 않는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하지만 사실 몇만 명이 모여도 교육자들이 다 셉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도 다 세잖아요. 몇만 명 와도 다 세요. 나눠서 얼마나 오는. 근데 300명이 안 옵니다. 그리고 300명 회복 안 되는 거예요. 300명은 다 어디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교회 나와서 은혜 받는 건 좋지만 부담 갖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아니, 이분들이 은혜 받고 아멘하고 그러더니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는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목사님도 마음에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설교 못 하셨대요. 교인들한테는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부목사님 통해서 또는 손님 목사를 통해서 한 달 동안 하면서 마음을 추스렸대요. 그럼 뭘까요? 부담스러운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는. 그런데 여러분,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면 편하고 좋은 것 같아도 신앙의 성장과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참 마음에 화가 나요. 뭐가 화가 나냐면, 믿음 생활 부담 없이 해야지.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왜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은 부담 없이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담 갖되 거룩한 부담 갖고 믿음 생활 하셔서 그 거룩한 부담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아름다운 선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담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성껏 내 마음을 다해서 믿음 생활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피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항상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내가 힘든 일 또 맡았네.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참 감당하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요,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잘 감당.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 계실 거예요. 어떤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아주 낡았어요. 그래서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이 다 무너졌고요. 또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고여가지고 질척한 땅을 사람들이 지나가야 돼서 발이 다 젖곤했어요. 비 오는 날 또 배수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어느 주일날 아침에 갔는데 벽돌이 한 20여 장이 바닥에 깔린 거예요. 누가 이렇게 참 귀한 일 했나. 비가 오고 질척거리니까 발 젖지 말라고 이렇게 놨구나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요, 또 한 20여 장이 깔렸어요. 지난 주일에 20여 장, 또 20여 장 깔렸어요. 몇 주 동안 계속 20여 장 깔린 거예요. 한 석 주 지나니까 담임 목사님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게 누가 했는가? 장로님들도 모르시고 궁금해서 목사님이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했나 생각해서 그 다음 주에 나는 마음을 먹고 아침에 일찍 가서 입구에 누가 오는 걸 봤어요. 그 교회에 주일학교를 다니는 12살 된 아이가 작은 술에다가 벽돌 20장쯤을 갖다가 깔아놓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애인가 하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 세상 떠나고 벽돌 공장에서 일한 아이인데 벽돌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벽돌을 사다가 깔아놓는 거예요. 젖지 않도록. 목사님 너무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제가 부모 있는 애도 아니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 애가 제가 저럴 수 있나, 그런 마음 가지고 그날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주일날 설교 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실 때 질척한 땅에 그래도 젖지 않게 들어오게 됐는데 누가 있는가 하면 저희가 있다. 참 귀한 일 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많은 교우들이 감동받았어요. 쟤도 저렇게 하는데. 그 교회가 열심을 다해가지고 1년 뒤에는 계단 다 보수하고 건물 새롭게 세우게 됐어요. 그 아이가 어떤 애인가 하면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전 건축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돈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많은 일꾼 뽑습니다. 짐꾼 7만 명, 또 돌을 퍼낼 자 8만 명, 그리고 감독할 사람 3,600명 세우고요. 또 3절 말씀 보면 두로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여러분, 두로라는 나라의 왕은 뭐예요? 이방 사람. 이방 사람에게 도와달라는 게, 옛날에 아버지 다윗을 도와준 것처럼 나도 좀 도와주세요. 정중하게 부탁하죠.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 없는 이방 사람인데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힘껏 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참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 건축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해야 돼요. 합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힘으로도 아니고 능력으로도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뭘까요? 아니,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힘으로도 아니고 능력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바꿔 얘기하면 성령으로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 가지고 아무리 능력 가지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많은 걸 갖추고 능력 가지고 있다고 된다고 뻐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건축하는 가운데 시험당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교회 잘 져놓고 깨지고 싸움 나는 교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잖아요. 교회 잘 져놓고요, 교인들 싸움 나가지고 다 뿔뿔이 터져서 교회 유지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귀한 일 하면서 왜 그럴까요?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힘과 능력으로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학을 공부했는데 설교학을 할 때 그래요. 설교는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성경도 주석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해요. 또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야 돼요. 또 교인들이 어떤 반응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잘 준비하고 최선 다해도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고 재정 조달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7절 이하에 금, 은, 동, 철로 제조하고 자색, 공색, 자색, 청색실로 직조하고 재주 있는 사람 보내달라고, 우리에게 있는 재주 있는 사람과 함께 합력해서 일하자 그러고, 8절에는 레바논에서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제목을 많이 준비했어요.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성전 건축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 다해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지. 그리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하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의 북쪽에 가면 콜롬비아 대학이 있는데요. 그 콜롬비아 대학 건너편에 유니온 신학교라고 있어요. 유니온 신학교 바로 마주복에 있는 곳이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허드슨 강가에 있어요. 이 교회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해리 에머슨 포스틱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여기 교회를 지은 사람이 바로 미국의 유명한 락펠러라고 하는 부자죠. 락펠러가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 락펠러가 생전에 교회를 지은 게 5,000개가 넘어요. 5,000개. 5,000개가 넘었는데 이 교회를 짓게 된 유래가 있죠. 이 락펠러라는 사람이 33살에는 백만장자가 됐어요. 43살에는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53살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정말로 남부러울 거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밥도 잘 못 먹고 기관지도 안 좋고 췌장염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었어요. 알로피셔라고 하는 그 병이 이제 그 탈모되는 그런 병인데 그거 가지고 죽겠어요? 여러 가지 병이 복합적으로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병원에 진단받았는데 병원에서 의사분이 얘기하기를 1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그런 얘기를 듣고 집에 오니까 입맛도 없는 데다 더 입맛 없는 거예요. 밤에 잠도 잘 수 없는 거예요. 밤에 자려고 해도 도저히 잠이 오질 않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침대맡에 앉아 있는 거예요. 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다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1년 뒤에 죽는다 그러는데 내가 꼭 죽어야 되겠는가 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다가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 돈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데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병원에 최종 진단 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 병원에서 그 병원의 액자에 이렇게 글이 써 있는 걸 봤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 글귀가 들어왔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마침 그 병원에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 병원비 때문에 병원의 직원하고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병원비 없이는 안 된다. 뭐 어쩐다. 가만 보니까 너무 딱해요. 자기는 돈 많은 사람이니까 비서시켜서 은근히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날 밤에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마음이 행복하더래요. 아, 그 말씀이 맞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이 있구나. 아,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래, 돈은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전부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자. 그의 삶이 바뀌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집을 짓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이니 하나님 기뻐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많이 한 거예요. 5,200개 가까이 성전 건축을 했어요. 특별히 리버사이드 처치를 지을 때 아주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비난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예배당이 그렇게 크냐? 무슨 예배당 그렇게 화려하냐? 비난했어요. 락펠러가 그들을 향해서 딱 한마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은 옷이 비록 아버지의 몸은 아니지만 고귀한 아버지의 몸을 담는 옷을 잘 지어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옷이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참 귀하다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귀한 옷을 입혀드리는 것을 그 자식의 마땅한 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짓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락펠러는 1년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배를 더 살았어요. 98살에 그 옛날에 98살 세상 떠났어요. 그가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내 인생 55년은 정말로 쫓기던 사는 인생이었는데 후반전 43년은 나에게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었다. 그전엔 내가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물질 많아도.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내 인생은 복된 삶, 가장 복된 삶이었다. 저는 락펠러 얘기를 늘 생각하고 들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 사람은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하나님 뭐 이거저거 하다 남은 거, 여러분 사람도 이거저거 하다 남은 거 주면 기쁜 사람 없어요. 그래 말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거 했는데 남아서 드릴게요 하고 이거 해서
먼저 드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 존귀한 분이라고 하면서 내 생명을 구원해줬다 그러면서 내가 부담 없이 하다가 이거저거 하다 남은 거 하나 기뻐하시지 않죠. 여러분 물질 잘 써야 됩니다. 가치 있는 데 써야 돼요. 가치 있는 데 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면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셔서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는 락펠러의 병을 하나님은 고쳐주셨어요.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오늘 4절에 말씀하죠.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구별해 드렸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옛날 평안도에 정주라는 데가 있는데 그 평안도 정주에 시각 장애를 가지고 점을 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말주변이 좋아요. 그래서 그 말 실력 가지고 점 치는 거예요. 박수무당 노릇도 했습니다. 백사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점치고 사람들에게 말 잘해서 홀리는지 이 점장애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첩을 몇 명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시각장애 가지고 그런 핸디캡 가지고 있는데 돈 많이 벌었어요. 땅 많이 모았습니다. 그 하루는 굿하고 있는데 조선에 선교하러 왔던 C.S. 데밍이라는 선교사님이 굿하는 걸 봤어요. 가만 보고 있는 게 저게 뭔가. 근데 그날따라 백사겸이 굿을 하는데 잘 안 되더래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이 데밍 선교사가 백사겸 하면서 큰 소리를 치더랍니다.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직 집어치우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지금 굿도 잘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 선교사가 이런 얘기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쌍욕을 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쌍욕을 했어요. 선교사님 다시 얘기해. 그 자식 망할 무당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날 백사겸 집에 왔는데 잘나고 누우면 그 얘기가 떠오르요. 자식 망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잘나 그러면 그 소리가 돼요. 몇 날을 그러다가 선교사님 찾아갔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자식 망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냐. 예수 믿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됐어요.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게 됐는지 그 예수 믿고 난 다음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때마침 섬기는 교회가 건축하게 됐는데 건축할 때 돈이 모자라서 건축하다 중단했습니다. 이분이 믿음이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가 점장에서 모았던 돈 가지고 땅을 많이 샀거든요. 그 땅을 다 교회에다 헌금했어요. 그 교회, 그 헌금으로 교회를 잘 짓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다 드린 거예요. 다 남겨놓지 않고. 그래서 살 거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했는가 하면 사찰을 하면서 교회에서 살면서 교회를 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사찰했어요. 근데 대밍 선교사가 그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대밍 선교사가 보니까 이 사찰을 백사겸의 아들이 영리한 거예요. 그래서 영리하고 또 이렇게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좀 유학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유학 보냈습니다. 유학 가서 공부 잘해서 박사학위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참여연 의장하고 문교부 장관하고 연세대학교 총장했어요. 백낙준 박사. 여러분 하나님께 전부했더니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해줘요. 그 돈 많이 벌고 망하는 길로 갈 때 자식 망하는 짓 하지 말고 천국 가라고 예수 믿고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 믿고 그는 축복의 가문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성전에서 회개 기도와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서로 발 씻어주는 물방울 소리와 위로와 격려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의 소리가 높이 퍼지고 온 세상에 불꽃처럼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문으로 들어오는 심령들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는 심령들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제단 십자가를 바라보는 심령들마다 위로와 용서를 받게 하시고 성전에 앉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심령들마다 힘을 얻고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은 천사의 음성이 되어 상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게 하시고 강단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급한 심령들에게 들려지게 되어 참회를 일으키고 거듭나는 천국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나올 때는 슬픔의 상복을 입고 들어왔던 심령이 나갈 때는 기쁨의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에 억눌려 있던 심령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심령들마다 은혜를 다해 주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